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속에 다 들어가서 다 조사해 보고 결론인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을까? 그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왜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내쫓으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만한 분이시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반응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는 내 몸을 당신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믿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증언합니다. 믿어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 죄인들, 연약한 존재들, 늘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은 존재들,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인간은 본래 믿을 수 없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하게 되면 나는 너희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평생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배신감도 느끼고 얼마나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망도 하고 많은 재물의 손해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 믿을 수 있는 존재,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어느 날 밤에 꽤 괜찮은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찾아 나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첫째로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다라는 바리새라는 이 말은 이 세속과 분리되어진, 그래서 아주 의롭고 깨끗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지.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선 그렇게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는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학문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학문에까지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본래 유대인들은 이름을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 사람의 말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헬라식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뜻은 무언가 하면 백성들을 정복할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백성들의 지도자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한국식으로 이름을 부르게 되면 김병 뭐요? 다 잊어버렸어요. 제 이름도 벌써. 김병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이름을 좀 영어식으로 표현하려고 하게 되면은 디모데 김. 뭐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부모가 그에게 이렇게 헬라식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헬라는 그 당시 세계를 이와 같이 변화시키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온 세계에, 마치 지금 미국과 영국의 문화가 세계를 덮듯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는 너는 앞으로 커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야 되니까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하자. 그래서 그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그는 자라면서 헬라어에 대해서도 능통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도 이미 구약 성경이, 신약은 없을 때니까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성경도 자기네 나라 히브리어로도 보고 그리고 헬라어로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의 이 헬라 철학이나 헬라 사상을 가지고 해석을 할 정도로 학문이 높은 경지에 다다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바리새인이면서 무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려고 합니까? 또 왜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몇 억씩 들여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해서 세상의 어려운 난제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그렇게 굉장한 학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나라의 문제, 그 민족의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늘날도 얼마나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또 공부만 하려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뭐 사이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방송통신대학을 통해서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민족의 난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해결을 더 못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뭐 그래, 어려운 이 민족의 문제가 배우지 못한 난민들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큰가? 아니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무대에서 생겨지는 문제가 더 심각한가? 배운 사람들, 그들의 삶의 지형에서 생겨지는 문제가 더 심각하단 말이죠. 결국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교육이 민족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관원이었어요. 권력자였어요. 70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 공의회의 의원이라고 하게 되면 그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그리고 종교 모든 일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는 것이, 경찰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한 가지만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여기에는 이들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그건 로마가 정부가 가지고 있었고 그 외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대단한 학자이면서 동시에 권력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나타나느냐면은 오늘 이와 같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누구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도움을 이제 주었어요. 뭐 무덤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이런데, 그런데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으로 치게 되면 한 327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고가의 향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이런 고가의 이 향료를 아낌없이 내어놓을 만큼 그는 부자였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것을 이제 결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네 가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윤리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그 다음에 그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그는 권력이 있고, 그는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대표를 뽑는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대표로 뽑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대표로 뽑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뽑겠어요? 아마도 너나 할 것 없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윤리적이죠. 그리고 그는 공부 많이 했죠. 그리고 그는 권력이 있죠. 그리고 그는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표로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도
나도 좀 니고데모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그 후손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3장의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는 다 갖추었지만 이 세상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왜 이렇게 꽤 괜찮은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낮도 아니고 어두운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영적으로 불안했다라는 것이에요. 다 어느 정도 이루었잖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찾아오는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돈도 권력도 얻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의 목을 조여오는 불안이 있단 말이지. 그 영적인 불안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요즘에 뭐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뭐 성전을 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내가 그런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저분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예수에 대한 그 호기심이 그로 하여금 어두운 밤에 다 지금 잠들려고 지금 졸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 여러분, 신앙이란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믿는 행위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극대의 불안이 찾아와요. 의심이 찾아와요. 그럼 막 미칠 것 같아요. 불안이 막 찾아와요. 특별히 언제 이런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냐면 막 더위가 지나고 갑자기 찬바람이 서늘하게 불면서 하늘이 높달아진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이제 내 인생이 허무해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인생의 겨울이 오는데 이게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이런 어떠한 호기심, 저 교회에 뭐가 그래도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 더위에도 그래도 교회 가지 않는가? 그런 것이 있단 말씀이에요.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2절 상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하는 요 말 속에 이 2절 상반절 말씀 속에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현주소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랍비여하고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자기를 우리라고 하는 무리들 속에 살짝 숨겨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갑니까? 그럼 뭐 이제 교회 나가시, 어느 교회 나가? 그래 뭐 여러분들 어느 교회 나간다고, 너 교회 나간다고, 내가 교회 나갑니다라면 좋은데 뭐 우리나라 사람은 한 4분의 1은 다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고는 내가 교회 나간다는 끝까지 못하고 우리가 그거 슬쩍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는 거죠. 그 우리라고 하는 무리 속에 숨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는 그냥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대상이라. 그래서 그저 아는 정도, 기독교가 좋아요, 교회가 괜찮아요, 그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알고 있는 수준에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은 자기의 정보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아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현주소예요. 말씀을 다시 그냥 지우지 마시고 이제 정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가로에다 넣은 것처럼 대답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르되,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선택을 하려는지 여러분이 선택해보세요. 시작. 왜 이렇게 주저주저 하십니까? 랍비요,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나이다.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그는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숨길 수 없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2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무엇으로 변화시켰죠?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기록은 안 됐지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을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냥 안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믿을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도자. 진리를 아직도 찾고 있는 사람이라. 진리를 신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맨 사람이 아니라,
이 진리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기겠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아직도 구도자로 살고. 교회 좋은 데죠. 주일마다 한번 목사님 좋은 얘기하니까 듣는 거 좋죠. 그 정도예요. 구도자예요. 그래서 이 요즘의 교회가 구도자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구도자를 위한 예배도 만들고 별의별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의 구도자의 수준에 머물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무리들 속에 숨어 있는 자이고, 그는 정말 무언가를 그저 알기를 원하는 인식의 수준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는 그 호기심 때문에, 자기의 영혼의 그러한 불안 때문에, 영혼의 불안 때문에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냥 그러한 확신 없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괜찮은 사람, 꽤 괜찮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것은 언뜻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말씀이요. 특히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를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리고 들으라 이 말이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말이야. 인생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핵심의 문제다 말이야. 그래서 진실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제 내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겠다? 뭘 볼 수 있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관문 중에 관문은 무엇을 받는 것이라고요? 무엇을 받는 것이에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났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에요. 너 다시 태어났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이미 유리한 고지에 도달했어요. 이 니고데모 정도의 그 고지에 도달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예수님에게 찾아올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그런데 그 고지에 다다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땅에 있는 세상과 하늘에 있는 세상, 그리고 땅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채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대해서 공연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저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은 삶에 있지 아니하고 죽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막연히 공포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아프다라고 싶으면 곧 무엇에 대해서 느끼게 되느냐? 내가 죽음에 대한 신호를 받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진짜 가족 가운데서 누가 한 사람 아파 보세요. 이러다가 덜컥 죽는 거 아닌가? 그 불안이 밀려온단 말이죠. 약을 먹일 때마다, 병원을 찾아갈 때마다 말이죠. 혹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세상에 대한 공포가 날로 심화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믿는 이들이 있어요. 뭐 죽음은 그뿐이지. 그 불붙는 화구 속에 그냥 들어가서 죄가 되면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큰 소리 치면 그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돌아서서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게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저 세상을 부인하고 나면 왜 이렇게 불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 세상을 부인하면서도 왜 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즉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없다면 영생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단어집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전에 영생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지 않든지 사랑은 실제하듯이, 누구를 미워하든지 미워하지 않든지 미움도 실제하듯이, 사람은 죽음을 겪지 않으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음은 언젠가 내게 찾아올 손님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동식물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이므로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후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부모를 부인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혼자 태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해외의 입양아들이 괴로운 것은 분명히 부모가 있는데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단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부모가 나았을 텐데 그 부모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한 본질인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고 고독,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목표는 바리새인이 되고 훌륭한 학자가 되고 그리고 권력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저 세상 즉 하나님을 아는 것,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저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을 때를 가리켜 진정한 탄생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단한 학자가, 그리고 바리새인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 그렇게 권력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 것 같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제가 니고데모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라. 부모한테서 태어나는 제1의 탄생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제2의 탄생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 생활에 익숙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거듭날 수 있다. 인간에게 제2의 탄생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제2의 탄생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믿어도 된다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 나는 네 마음을 알고 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믿고 사용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반대로 꽤 괜찮은 축에 들지 못해도 거듭나기만 하면,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의 난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레알과 같은 시몬이었지만 거듭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믿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그의 손에 맡기는 베드로로 삼아주셨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듭나게 되니까 온 세계의 영혼을 그의 손에 맡겨주는 자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은혜와 축복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니고데모가 갖추었던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거듭난 자냐? 라고 하는 물으심 앞에 응답하는 거듭난 자의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님이십니까? 거듭난 찬양대원이고 교사입니까?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